이사야 35장.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속량함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화위복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오히려 추후에 오히려 도움이 되어서 잘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한 방향으로만 흐르지 않지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즐거운 일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에, 힘든 일에 마음을 쏟기보다 우리의 바라봐야 할 것은 좀 더 넓은 시야로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은혜를 주시는지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35장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4장 이전에는 이방에 대한 심판이 주를 이루다가 35장에 대해서는 그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이 됩니다. 구원과 회복, 또한 거룩한 길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5장과 34장의 내용은 맞닿아져 있습니다. 34장은 열국과 에돔의 심판, 또한 35장은 이스라엘의 구원으로 동심원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1, 2, 3 그리고 중심사상 3-1, 2-1, 1-1인 것처럼 그것이 하나의 구조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4장에서 열국에 대한 심판 혹은 에돔에 대한 심판이 왜 이스라엘의 구원과 회복에 맞닿아져 있는가? 이는 이스라엘의 멸망의 때를 보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예로 이스라엘과 가까운 형제 민족이지요. 에돔은 이스라엘의 멸망과 고난의 때에 이스라엘을 도와서 함께 적대국과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의 멸망을 바라보며 에돔은 조롱과 조소로 일관하였습니다. 옛말에 때리는 시어머니보다 말리는 시누이가 더 밉다라는 말이 있지요. 이것처럼 에돔이 직접적인 위해를 가하지 않았으나 오히려 그들은 손뼉을 치며 이스라엘이 멸망하였다, 성전이 무너진 것을 보며 기뻐하는 그 모습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가슴 깊이 사무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이를 가벼이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출애굽 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였습니다.
에돔으로는, 에서에게는 가지 말아라. 거기에는 전쟁을 일으키지 말아라. 어떠한 것도 돈을 내지 않고 그저 무료로 그것을 취하지 말아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나니 에서의 이 민족은 이스라엘을 형제민족으로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적대국이 되고 멸망하는 것에 기쁨과 즐거움에 취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성전이 위험에 빠져 있을 때 조롱하고 있는 에돔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곳이, 나라가 섰던 것이 멸망이 되고 심판이 될 때 이스라엘은 구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심판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됩니다. 오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열국의 심판과 멸망의 시기가 광야와 메마른 땅에 기쁨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막이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생명력이 가득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심판의 시기는 우리가 두려워하는 시기가 아니라 구원과 기쁨의 날이 돼야 합니다. 요엘 3장 14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많음이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음이요 심판의 골짜기에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로다.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시리로다. 같은 날이지만 어떤 누군가에는 심판의 날이 될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는 피난처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않습니다. 죽음의 날이 되지 않고 그 날이 구원의 날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심판이 아닌 구원으로 향해야 합니다. 심판의 마음에 있는 자는 광야에 머무를 것이고 구원의 마음이 있는 자는 그 광야에서 꽃이 피는 것을 목도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심판의 날에 우리는 마음을 굳게 함으로 구원을 기다려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말씀입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심판의 날에 우리가 가질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날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많은 자들이, 세상에 있는 자들이 이제 세상의 끝이 왔다, 모든 것이 희망이 없다, 절망이 가득하다 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날이 가까웠다, 우리의 구원의 날이 가까웠다 하며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심판의 날이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영광의 날, 구원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됩니다.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도 힘들어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를 들어 약한 것을 자랑한다 하며 우리에게 말씀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자들은 자신의 능력을 과신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날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속량함을 받은 자입니다. 오늘 말씀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길은 구원과 영광의 길입니다. 이는 우리의 능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가 속량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능력으로 우리를 판단합니다. 능력이 많은 자가 더 많은 것을 취하고 쟁취하고 더 많은 것을 얻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절망과 어둠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오히려 그 시기에 우리에게 영광과 구원과 기쁨으로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어떤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죽음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의 길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언제나 우리의 시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영광의 길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